세상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어둡게 좀 어두운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세상은 전쟁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뭐 사방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뭐 가자 지구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번 주간에도 우리의 삶이 전쟁이었던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전쟁터 같은 가정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마음이 전쟁터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현상은 일단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게 전쟁의 현상이라면, 전쟁의 본질은 사실 하나님의 세계에 사단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무너진 그 질서, 그리고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지옥이 되어갈 무너진 질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사랑과 질서라는 것을 아시죠? 사랑과 신뢰라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사랑과 신뢰로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과 신뢰로 지으신 세상에서 사랑과 신뢰가 빠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 계속 무너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랑과 신뢰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질서를 의심과 두려움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저항과 회방이 이제 전쟁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 때문에 남의 피를 흘리죠. 내 분노 때문에 남의 피를 흘리죠. 그러니까 남의 피를 흘리는 욕망과 분노, 내 자신의 피를 흘리는 절망과 좌절, 이 모든 것들의 뿌리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두려움을 작동시키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두려움을 촉발시켜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그래서 세상을 계속 파멸로 몰아가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의심과 두려움으로만 작동되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건 부부 사이에도 가정 안에도 다 지옥이죠. 그러니까 근데 욥기를 보면, 욥기에서 하나님의 그 어전 회의까지 사탄이 찾아와서 도발할 만큼 사탄의 이 회방, 의심과 두려움으로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탄의 이 회방 작전은 꽤 성공적이죠. 아주 자신만만할 정도로 성공적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거의 모든 세계의 권력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거 빼면 뭐 권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모든 권력 위에 계신 우리들의 만왕의 왕은 아세요? 뭘? 힘과 권력으로는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신뢰를 작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힘과 권력으로는 자발적인 사랑을 하게 할 수 없어요. 자발적인 신뢰를 일으킬 수 없어요. 근데 자발적인 사랑과 신뢰로만 세상은 돌아가. 그러니까 이 땅의 권력과 힘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만 사랑을 창조할 수 있고, 오직 신뢰로만 신뢰가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완전한 신뢰,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보여주신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사랑과 신뢰의 질서를 이 땅에서 이 질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질서만이 세상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택된 이 땅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탄생 직후에, 그런데 이걸 이제 무너뜨리는 위기가 많이 있죠. 하나는 외부에서 오고, 다른 건 내부에서 오죠. 외부에서 오는 건 두려움이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심이죠. 두려움과 의심으로 외부적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인 어떤 혼란이 있었죠. 하지만 외부자들의 공격 후에 교회는 더 단단해졌죠. 그리고 내부자 부부가 지난주 본문에서 위선과 기만, 이게 의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의심과 두려움이죠. 위선과 기만이 교회에서 정말 질서 있게 잘 처리된 다음에 교회는 더 순결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외부적 공격으로도 내부적 분열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공동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아까 읽었지만 보면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속에 약간 미신적인 생각까지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의 동선을 잘 계산해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회복될 거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이제 초대교회 이때에 굉장히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문이 나니까 예루살렘은 뭐 다 알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루살렘 부근의 마을에서도 질병과 귀신에 시달려 왔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고 12절에 16절 내용에 보면 온 사람들은 전부 다 회복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자들 안에는 핍박이 있지만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내적인 든든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은 한 호흡으로라는 뜻인데 같은 영혼을 가지고 한 호흡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공개적인 집회를 가질 만큼 좀 이렇게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동시에 교회가 참 신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확장하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너무 겸손해. 그래서 이게 묘한 두려움과 또 어떤 신비감, 경외감 이런 것들이 막 퍼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권력자들이 낸 예수 이름 사용 금지령은 휴지 조각이 돼요. 더 이상 뭐 이런 명령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런 엄청난 막강한 생명력이 너무 부럽죠. 지금은 그런 생명력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있습니다. 남미나 또 아프리카에 가면 어마어마한 생명력으로 막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고 지금 뭐 네팔 같은 데 좀 약간 좀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네팔이나 부탄 이런 데서도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세계 각처에서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막강한 생명력이 너무나 그리운데 동시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면도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가 출발할 때 그 비행기가 처음에 이제 출발을 시작할 때 자동차든 비행기든 가장 많은 연료가 전폭적으로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지는 때는 시동을 걸고 처음에 출발할 때죠.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들죠. 그래서 자동차가 섰다가 다시 가고 섰다가 다시 갈 때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도 어떤 역사적인 전기가 시작되는 순간에 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기적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00년대 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1900년대 초에 특히 처음은 대한민국이었어요. 1903년에 원산이라는 곳에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원산 대부흥 1903년. 그리고 그 다음 해 1904년에 영국 웨일즈라는 곳에서 대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05년 그 다음 해는 인도 카시 지방에서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 해인 1906년에 캘리포니아 아주사 이게 이제 오순절 교회가 탄생한 계기거든요. 1906년 캘리포니아 아주사라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부흥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08년에 중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영적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903년부터 1908년까지 매년 각 곳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부흥 운동은 지금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지역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성령 운동은 방언 또 개인적인 은혜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사회적 변화로 가요. 사회적 변화로. 관계가 변하고 사회적인 질서가 바뀌고 이런 쪽으로 가는데 유독 대한민국에서는만 이상하게 방언과 개인적 체험 정도에 딱 멈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저도 이걸 좀 마음에 담고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은 솔직히 방언하면 좋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체험이든 뭐 기적의 은혜든 우리 여전히 사모합니다. 저는 금요 우리 집회 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배워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만 믿는다. 그거는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신비한 체험에 대한 나의 반응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격려하고 추천하지만 그러나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만
혹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결핍이 사라져야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지나야만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적은 다른 거죠. 다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말씀과 함께 내가 내 안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내 삶에서는 모순 같은 어떤 어려움, 상실의 고통이 여전히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을 신뢰하고 확고하게 믿고 가는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하여 뭔가 내 안에서 새로운 내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나를 통해서만 제가 100% 전에도 말씀드렸죠. 100%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여기서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막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이야기 해야 아무도 도움 안 돼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제가 깨지고 망가지고 지질이 궁상 떨다가 그냥 그나마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일부러 뭐 그렇게 자학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 끌어가는 그래서 나에게 여전히 모순과 어려움과 상실이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과 오르심이 믿어지는 그 말씀이 끌어가는 삶을 통해서 놀랍게도 우리들의 일상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고 의미 깊은 개혁들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그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세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이 다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나고, 막 이 교회 공동체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고, 막 이런 엄청난,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로잡는 강력한 기적과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런 현상과 그런 기적들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새를 불리고 영향력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3장에서 기적의 현장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기적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기적의 의미와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 기적과 이 놀라운 현상의 목적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밌게도 그러면 내가 알려지면 안 되니까 내가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도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 시골 같은 나사렛 동네 뭐 이런 데로 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리라고 했던 것처럼 다른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요. 그 이스라엘 최대의 도시에 머물러서 할 일을 계속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나는 감추는데 주님은 자꾸 드러내시는 이런 미묘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선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는 걸 막 선전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의 성향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감추려 해요. 우리가 굳이 드러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따라 살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뭔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결과 군중들 사이에서는 교회에 대한 아주 묘한 두려움과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일어났어요. 교회 밖에서 군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교회 안에서는 의심과 두려움을 이기고 신뢰와 사랑으로 움직이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새로운 사회,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회죠. 굉장히 독특한 사회죠. 사실은 아주 쉽게 멤버십을 갖는데 사랑과 질서만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사랑과 질서 안에서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는 아주 독특하고 놀라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시민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 공동체로 집중되니까 예수를 죽였던 자들, 예수를 죽이고 지금도 예수 이름 사용 금지령을 내렸던 기득권자들은 심각한 위기의식, 그리고 질투심, 시기심,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들이 분명히 며칠 전에 얘기했던
예수 이름 사용 금지령이 휴지 조각처럼 취급되는 것을 보니까 막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들이 크게 분노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문자적으로 톱으로 쓸리는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사도들을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근데 여러분, 이 권력자들이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뭘 모르는 채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 권력자들이 볼 때 교회는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여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모든 사회를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원래 교회는 자기들의 통제가 가능한 집단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거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다른 질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는 그들의 정치적 논리 밖에 있는 공동체죠. 이들이 가뒀는데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치적인 논리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정치적 권력과 논리 밖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이걸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다룰 때 자기들이 통해 먹었던 정치적 권력적 방식으로 대하면 교회는 점점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어떻게 됩니까? 19절로 21절에 보면 19절에서 21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거기까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탐 라이시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잠긴 문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우리들은 그래서 이렇게 갇힐 때마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갇혔을 때 찬송하다가 감옥 문이 막 열리면서 풀려났잖아요. 그렇지만 가이사라 감옥에서는 2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언제는 풀어주시고 언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비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몰라요, 솔직히. 왜 내가 혈액암이 왔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상관이 없어요. 왜? 여러분,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게 완전히 믿어지는 믿음을 이미 주신 거예요. 나는 몰라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아시면 돼.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 수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게 나에게 진짜가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선물인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만왕의 왕께서는 이 권력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교회를 압살하려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고 했을 때 권력자들을 막 급살시킨다든지 권력자들을 막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막 단체로 죽게 하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안 하세요. 다만 사도들을 가만히 끌어내,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너무나 겸손하게 끌어내셔가지고 그냥 전하던 생명의 말씀을 계속 전해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권력자들은 너무너무 쉽게 먹히던 자기들의 권력이 어느 순간 바람 잡는 헛수고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공회를 소집해요. 대제사장이 공회를 소집하고 원로들까지 전부 다 모으고 이제 이 사도들을 혼쭐 내가지고 오금저리게 고통을 줘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이제 모든 걸 갖췄어요. 그래서 재판장도 만들고 공회를 그 다음에 소집하고 모든 걸 갖췄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없어.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창한 요리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는데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손님도 다 이제 초청하고 막 다른 재료 다 준비했어. 양념 뭐 여러 가지 채소 이런 거 다 준비했는데 메인 재료가 사라진 형국이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싸해졌고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때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어제 분명히 옥에 가뒀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없고 옥문은 잠겨있는 채 그대로 있고 지키는 사람도 여전히 있는데 그 가둬둔 사람만 없다.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걸 이제 와서 얘기해 주니까 갑자기 좀 뭐가 좀 이상해지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이 그림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겉으로는 무척 강한 척해도 실제로는 시기심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있는 권력 집단이죠. 그리고 한편으로 정치 권력과는 거리가 멀고 그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지만 오직 주님과 사랑에 매여서 움직이는 매우 약하지만 매우 강한 아주 작은 무리, 이 두 공동체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늘에 매인 자만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늘에 매인 자를 우리의 공동체의 본질로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 재밌어요. 뭐냐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여러분, 강제로 못했다는 말은 뭐예요?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으니까 좀 가주시오. 저희가 좀 곤란하니까 좀 가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려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흥미롭게도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무척 두려워하고 권력자들에게 잡혀가는 사도들은 권력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그림이죠. 세상이 군중들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할 때 사실은 그 군중들에게 가장 위대한 영향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자리가 다시 펼쳐지죠. 대제사장의 자리죠. 예수님을 심판했던 대제사장의 신문이 다시 펼쳐집니다. 근데 과거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는 방청객의 자리에 있었죠. 그래서 방청객으로서 구경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딱 서 있습니다. 방청객의 자리는 어때요? 몸은 안전하지만 의심과 두려움에 감싸인 채로 영혼은 죽을 맛인 그런 자리였죠. 이제 근데 피고석에 왔는데 이제는 몸은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는 중이지만 그의 영혼은 사랑과 신뢰로 충만하여 지극히 자유로운 피고인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가 서 있는 자리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권위에만 매인 피고가 자기 자신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는 재판장을 압도하는 현상이 생기죠. 27절에서 29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이 말 할 수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진짜라면, 그 말이 나의 진짜로 고백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선언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해 라는 이 선언이 내 마음 깊이 진짜가 되는 순간 변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로부터 우리 가정을 거쳐서 교회와 세상까지 이어지는 위대한 변화의 여정이 제대로 시작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예요? 강한 자 앞에서도 절대 약하지 않고, 그리고 약한 자 앞에서도 절대 강한 척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 합당한 가장 적절한 힘과 지혜를 발휘하는 위대한 증인이 거기서부터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걸 선포하고 그 예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요청하는 자리인데, 그건 뭐예요? 이미 자기들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놨다는 뜻이에요. 배수진이 딱 쳐진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린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그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가 만왕의 왕이라는 걸 선포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하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배수진이 딱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으로 너무나 충분한 그 믿음으로 배수진이 딱 쳐지면 우리들은 종종 아주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도 굉장히 평화롭고 담대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진짜 누가 봐도 끝장난 것 같은데 이상하게 고요해지면서, 차분해지면서 괜찮을 것 같은, 넘어갈 것 같은,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미 넘어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위태로운 벼랑 끝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활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좀 멀리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한 분은 목동에서 다니시고 한 분은 송파에서 다니시는데, 송파에서 다니시는 분이 자전거 타고 전철역까지 가서 직행으로 목동 염창역까지 전철역으로 가면 염창역에서 이분이 픽업해가지고 교회로 오는, 지금 4년째 이렇게 다니는 두 자매님이 계세요. 한 분은 권사님이시고 한 분 집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그 권사님, 연세가 이제 70에 가까운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은 이런 거죠. 여러분, 목동에서 다니던 교회를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리하고 여기까지 올 정도면 얼마나 사모하는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안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그렇지, 그런 거야, 끝. 변화는 없습니다. 변화는 언제 일어나요? 말씀이 나를 관통해야 돼요. 근데 이분에게 너무 중요한 기회가 왔어요. 이번에 큐티 학교에 들어갔어요. 큐티 교실에 들어갔는데, 큐티 교실을 인도하시는 황욱경 사모님은 진짜 적용을 진짜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적용되지 않은 말씀은 말씀이 아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끌려가지고, 그래, 적용을 해보자.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남편을 사랑하는 말 얼마나 많이 여기서 해요. 설교 시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맞아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여전히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알아요. 우리 부부 세미나도 같이 오셨었는데 남편이 약간 주눅 들어있어.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하여튼 약간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본인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진짜 사랑하자. 사랑이 나를 관통하게 하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만났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적용을 그렇게 했대요. 적용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조건 남편한테 오늘 맞춰보자. 남편에게 맞추는 게 사랑이다. 그랬는데 자기가 보통 이제 남편이랑 산에 가끔 가는데, 산에 가면 자기는 날다람쥐처럼 훈련돼가지고 그냥 쭉 올라간대, 혼자. 남편은 저 뒤에서 약간 좀 몸도 무겁고 좀 배도 나오시고 해서 막 신발끈 풀어주면 잘 못 먹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밑에서 기다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보통 때는 여보 산에 가자 그러면 남편이 혼자 가 그러든지, 아니면 나는 끝까지 못 갈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나 혼자 갈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지나가는 건데, 그날은 남편한테 산에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나 너무 졸려 그랬대요. 나 너무 피곤한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자,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가는 게 보통인데, 그날은 적용을 해야 되니까 다르게 말을 한 거예요. 적용을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자고 나와 기다릴게. 자, 이게 이제 역사의 시작이에요. 자고 나와 기다릴게.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가자. 자, 이게 변화야. 그래서 이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산에 간 거야. 산에 가서 이제 남편이 신발끈이 풀어진대. 그럼 또 안에서 막 메워주고, 또 남편 다리 아프다 그러면 또 쉬라 그러고, 또 신발끈 풀어서 또 다시 쉬게 해주고, 또 가자 그러면 또 다시 신발끈 묶어주고, 이렇게 이제 막 온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하느라고 정말 죽을 맛이지. 여러분, 사랑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 안에 무엇이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근데 한참 가는데 뒤에 누가 인기척이 있어 남편이 가지고 좀 먼저 가시게 하고, 우리가 좀 이따 가자 그래서 이렇게 피해줬는데, 누가 슉 가는데 보니까 여동생이래요. 여동생이 같은 동네 사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산 지가 너무 오래됐대. 여동생이랑 진짜 원수같이 서로 너무너무 미워하면서 살았대. 1살 밑에 여동생인데 너무너무 서로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징그러워하고 막 말도 안 섞고 막 그렇게 싫어한 여동생이 쑥 지나가더래요. 사랑 적용 왔어. 그래서 이름을 딱 불렀대요. 여동생이 가다가 움찔하면서 가만히 있더래요. 자기가 먼저 뛰어가가지고 어깨동무를 했대요. 여기서 만났네 하면서, 미안해,
같이 걷자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말 없이 같이 올라갔다가 평생의 원수같이 지낸 여동생이 올라가다 내려오면서 언니가 밥 사줄게. 그래서 같이 고깃집 데려가서 밥 먹으면서 동생이 그랬대요. 나도 뭐 잘한 거 없지. 미안해. 서로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그 오랜 세월 묵었던 게 그 하루에, 그 말씀이 나를 관통할 때 그 하루에 완전히 풀려서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저한테 완전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그래서 남편이랑 처제랑도 관계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날 다 해소되고 어제도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잘 해나가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부활이죠. 이게 부활이죠.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가 죽음으로 말씀이 나를 관통하니 다시 부활하게 되는,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이제 사도들이 배수진을 딱 쳤잖아요. 뭐 예수님께서 가신 길 우리 가면 너무 좋다. 배수진을 딱 치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고, 혹은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고 또 예수 이름 사용 금지 명령을 내렸던 예루살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 굴복할 것을 선언하는, 자기 목숨을 건 이 배수진을 딱 치니까 갑자기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불현듯 그 공회의 원 중에 한 명인데 모든 백성들에게 전폭적으로 존경받고 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냥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율법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 몫에 딱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게 미시나라는 책이에요. 미시나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저는 안 읽었는데,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미시나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율법의 영광이 끝났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가말리엘은 당대 최고로 존경받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 하나하나에 엄청난 권위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던, 또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죠. 이분이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이 가말리엘은 시기심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막 들끓고 있었던 이 공회 자리에서 매우 냉정하고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33절에 39절인데 읽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이전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는 인물들이 2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이 죽자 전부 다 그 공동체는 와해됐다. 이 공동체 두고 봐야 된다. 만일에 이 공동체가 가짜라면 그냥 어느 순간 사라질 거다. 근데 이 공동체가 진짜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학자가.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둬야 돼. 이런 논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권위와 논리에 큰 설득력이 있어서 공회는 신문을 멈추고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가말리엘이 그렇게 설득하기 전에도, 가말리엘에 의해서 사도들이 풀려나기 전에도 사도들은 이미 자유했죠. 만왕의 왕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확신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이미 있었어요. 그 자유가 큰 기쁨을 줬어요. 근데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더 이상 체포되지 않아도 되는, 복음을 마음껏 전해도 되는 기쁨이 아니라 능력과 모욕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기쁨, 이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41절 42절 읽고 정리할게요.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기쁨의 본질은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고통을 피하면 기쁩니다. 그리고 뭘 더 성취하는 것도 기쁩니다. 근데 지금 기쁨은 거기서 더 나아간 거예요. 고통을 피하는 것도 아니고 뭘 덜 성취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여전하더라도, 내가 뭘 이루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있는 게 기쁨의 본질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의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앤드라는 필명을 가진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쓴 빛과 빛 사이라는 묵상집을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읽었어요. 조금 읽고 있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름다움은 매료시키지만 극도의 아름다움은 굴복시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극도로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죠. 여러분, 자발적이고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한 굴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들은 자주자주 벼랑 끝에 섭니다. 압박하는 스트레스나 온몸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벼랑 끝에 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말 자체가 빛바랜 먼 과거처럼 희미해집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만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벼랑 끝에 서 있는 듯 불안합니다. 평화는 너무 멀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이런 답답한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예, 말은 좋지만 교회 벽에 붙어있는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어떤 구호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내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죠.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분주한 날들을 정신없이 살아가는 동안에 체력이 방전됐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영적 침체를 느낄 때는 체력 방전과 영적 침체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예, 혹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좀 실망스러울 때 거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혹은 누가 어떻게 되든 나도 모르게 누가 어떻게 되든 나는 행복해야 돼, 이런 강박적인 욕심에 나도 모르게 취해서 어떻게 보면 마녀 세상이 건네는 사과를 너무 빨리 따먹은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에 낚인 거예요. 우리가 상당히 침체되고 힘들 때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의심과 두려움에 낚여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걸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굉장히 쉽게 이깁니다. 싸움을 걸어올 필요도 없을 만큼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오늘 들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로부터 들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우리를 향해서 복음으로 이기는 선한 싸움에 과감하게 뛰어들어도 된다고 안타깝게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오르시다는 그 진실과 주님께서 목숨 걸고 날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확고하게 붙들면 의심과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외치는 안타까운 소리를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신뢰가 우리들을 감싸면 모든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두려움과 의심으로 위태롭고 불안했던 벼랑 끝이 오히려 새로운 비상을 위한 평화롭고 담대한 벼랑 끝으로 바뀌는 걸 경험할 수 있다고 외치는 초대교회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정신줄을 좀 잡아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꼬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길을 쓰는 사탄은 이미 패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여도 의심과 두려움의 그 패자의 줄에 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랑과 신뢰로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어디 서 있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결국 사단에게 맞서서 격렬하게 분투하며 처참하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들은 내가 제대로 줄 서 있는지, 내가 사랑과 신뢰의 복음을 더 품으려는 자기 분투의 싸움에 가까운 싸움이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큐티 뭐였죠? 참포도나무. 여러분,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근데 뭘로 깨끗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려고 하세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내 영적인 혈관을 타고 내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 말씀의 피가 나를 움직여야 돼요. 내 몸을 움직여야 돼. 그때 새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주요 말씀이 그 영적인 혈관의 길목들을 누추한 자존심, 왜곡된 고집, 자기중심적으로 찌그러진 습관들, 곧 의심과 두려움의 찌꺼기들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뭡니까? 말씀이 그 너저분한 것들을 뚫고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미련할 정도로 말씀을 열심히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적용이에요. 말씀이 나를 관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싸움의 여정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 싸움 끝에서 우리들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웃게 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시고 죽음을 통해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다시 사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길을
함께 잘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